2016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행복해요. 정말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사건을 보도를 하면서 자기가 기록했던 마태복음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한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인데 그 산은 어디에 있는 데냐면은 갈릴리 지방 어디에 있는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좋아하세요? 저는 등산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산에서 만났어요. 이 신학자들이 그 산이 어딜까? 헐몬산인가 아니면 무슨 산인가 이렇게 추측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정확하게. 산이에요. 어떻게 거기서 만났을까?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과 여러 분 만났잖아요. 만나면서 갈릴리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저 서로 잘 아는 산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산에 오너라. 그렇게 해서 만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하셨어요.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참 선포가 멋있죠, 그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자, 이 구절을 한번 잘 분석을 해보십시다. 하늘과 땅이라는 건 뭡니까? 존재하는 모든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우주라고 볼 수 있겠죠. 우주의 모든 권세라는 건 뭐냐면요, 절대적인 권세다, 이런 얘기예요. 절대적인 권세. 상대적인 부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부시 전 대통령 아니죠, 오바마 대통령이 가지고 있거나 무슨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런 권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권세? 절대적인 권세. 영원한 권세. 그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 주셨다는 얘기를 헬라어로 보면은요, 부여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부여받았다. 누구로부터 부여받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았겠죠. 그죠? 절대적인 권세를 부여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주셨으니라는 말 때문에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권세를 부여받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부여받았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라서 대답을 못하시네. 언제 부여받았습니까? 잘 모르겠죠. 그냥 어쨌거나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 권세를 부여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의 절대적인 권세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여받았으면 부활하시기 전에 공생애 때나 십자가 때는 이게 그럼 없었는가? 그렇죠, 그죠?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권세를 내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부활하기 전의 권세와 부활하고 난 후의 권세가 다른 것이 아닌가? 부활하고 난 후의 권세가 부활하기 전의 권세보다 더 나은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다 신앙이 좋아가지고 성경 말씀 얘기하고 그냥 다 믿어보죠. 의심도 안 하고. 그런 의심이 생기죠, 그죠? 왜?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의문점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문제부터 한번, 의문점부터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 보십시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권세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공생의 때 그때 권세가 다른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성부,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그분의 권세가 그 권세에서 확 줄어버렸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나는 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세가 약화됐다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으로서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동안에도 그대로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눈이 이렇게 뜨일 정도로 놀란 거예요. 랍비들, 위대한 랍비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와 있었어요.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나가버려. 와,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 권세가 그대로 있었단 말이죠.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하니까 이건 하나님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인데 그 권세로 명령을 했더니 그냥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에게 뭐가 있느냐? 죄사함의 권세가 있었어요. 죄를 다 사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냐? 저 불경을 저지르는 저 악한 놈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불치병을 고치고 여러분 이런 권세가 어디서 온 겁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그에게서 나왔단 말이죠.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2명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까지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병자를 고치고 막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나 부활하시기 전에나 그분의 권세는 권세가 좀 못했던 권세가 아니고 공생애 때는 권세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부활하고 찾은 권세도 아니고 없던 권세가 부활하고 난 뒤에 생긴 권세도 아니란 말이죠. 공생애 때나 십자가 때나 부활했을 때나 똑같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믿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의문점으로 가보십시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 앞에서 선포를 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얘기할 때 그 권세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권세는요, 예수님의 구속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은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속 역사와 관련 지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지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고 딱 끝나버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참 인류를 위해서 마지막에 십자가까지 죽고 참 희생하셨구나. 그분은 위대한 스승이다. 인류의 스승이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성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분을 우리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구세주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할 수가 없어. 맞죠? 제 얘기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뭐라는 걸 증명을 했느냐 하면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완벽한 구세주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에요. 위대한 성자지. 부활 때문에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고, 부활했기 때문에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조차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뭐가 드러났느냐?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완벽한 중보자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무슨 권세냐면요, 모든 피조물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로서의 권세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중보자로서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중보자로서의 권세가 있다는 걸 이제 깨닫게 알게 됩니다. 선포하게 된 거라는 거죠. 알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원래 권세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류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에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언제 선포하면 좋겠습니까? 공생애 때 선포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십자가에서 선포하는 게 좋겠습니까? 부활 때 선포하는 게 좋겠습니까? 부활 때 선포해야죠. 왜? 부활 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완벽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그분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 중보자로서의 권세가 있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왕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이 왕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라를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왕으로 있는데 자기가 통치를 하게 됐어요.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는 자기가 완전히 통치하게 됐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언제가 가장 좋겠습니까? 아버지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일을 하다가 하루 있다가 이제부터 내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버지는요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아들도 적어도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한 2번 정도만 나가가지고 좀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는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잘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백성들한테 자기가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한다는 걸 증명을 하려면 최소한도 한 4-5번은 재판해가지고 그 재판을 잘 해가지고 좀 명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고 난 뒤에 아버지가 아들을 탁 왕좌에 앉히고 지금부터는 이 아들에게 내가 권세를 위임한다. 나는 권세를 받았다. 이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맞다. 저분에게는 아버지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따라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원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절대적인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이 선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이끌어 오셨던 이 구원의 역사가 크게 변화가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줄 몰랐을 거예요. 이 구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주님께서 이걸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구속 역사가 흘러오다가 완전히 한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을, 이 메시아 왕국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 메시아 왕국을 시작하는 거기에 중보자적인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통치권을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아버지께서 통치를 하다가 이제 그 아들에게 통치권을 이양해가지고 아들을 통해서 이제 통치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해하시죠? 그 선포로 말미암아 내게 주셨으리 하는 선포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세는 누구를 통해서만 행사가 되느냐 하면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사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아들에게 이양이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 이양이 됐느냐? 구속사의 그 변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신비스럽게 전달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 온 피조물, 우주 세계의 모든 피조물,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의 운명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운명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면은 영생을 받지만은 그분을 믿지 않으면은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 절대적인 권세는 언제까지 계속이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리니. 여러분, 이 바울도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걸 깨달았어요. 깨닫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권세를 이양을 했는데 그 권세가 언제 다시 아버지에게 옮겨지느냐 하면은 여기 보십시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가 멸하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멸하는 종말의 때, 그때 이 아들이 받은 절대적인 권세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그때 이제 그가 인류 우주의 역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늘과 땅의 절대적인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 인간은 불완전해요. 5년 동안 권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못 가져요. 우린 다 죽어요. 죽는 영원히 못 가죠. 그러니까 아무도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이 얘기 못하는 거예요. 설사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았다면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영원히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거를 주장을 했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의 공생의 3년 동안을 보면은요, 그 권세를 실제적으로 행사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말이죠. 죄인의 죄를 사하고, 불치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그러면 저 사람 미친 사람이네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더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12명의 제자들이 다 목 잘려 죽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부활전하다가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진정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고 진정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완벽한 구세주가 된다는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해를 맞아 첫 주를 맞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그냥 예수님께서 예수가 인간이지 무슨 인간이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혹시 그리스도인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합니다. 여러분, 원래는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으면 그걸로 좋게 해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 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진정으로 믿습니까? 믿는다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굉장한 분을 우리가 구세주로 모시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고 올 한 해 나는 오직 주님만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새해 첫 주에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보혜사 믿고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착실하게 신실하게 뜨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만약에 세종대왕이 우리한테 아니면은 독일의 유명한 사람 누가 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사람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러면은요 우리가 못 믿어요. 왜?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함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단 말이죠. 살아나셨단 말이죠.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단 말이죠. 보좌에 앉아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작년에 달력을 주문을 했어요. 부산에 있는 어떤 인쇄소에다가 달력을 주문했는데요. 지난 월요일날 붙였어요. 부산에서 붙였는데 서울 와가지고 이렇게 비행기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31일날 목요일날 4일만에 딱 도착이 됐어요. 빠른 걸로 하기는 했는데 또 4, 5일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한국에서 조그마한 책자를 하나 봤더라도요. 거기 세관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스탬프가 딱 찍어져 있거든요. 우리도 달력 몇 번 받아봤는데요. 거기서 왔다 그러면 연락하면 가가지고 설명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갔거든요. 와서. 근데 그냥 저희 집으로 배달하려고 그랬어요. 세관도 안 거치고.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하나님 이왕 달력 주실 거면 첫 주에 좀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달력이 딱 온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합니다. 제가요 31일까지 막 목젖이 아파가지고 이 침을 삼키던 여기가 막 아팠어요. 그런데 31일날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있었잖아요.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막 얼마나 소리를 질렀습니까?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리고 또 원래는 또 청년들이 또 웬일로 기도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안 하던 기도를 또 하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또 한 4, 50분 동안 또 막 앞에 서가지고 막 고래고래 또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청년들이 기도해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자는데 2시에 잠들었어요. 7시에 깼어요. 5시간밖에 잠을 못 잤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더 나빠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잠 딱 깨자마자 이렇게 침을 딱 넘겨봐요. 안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걸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제 아내가 어떤 아는 분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요. 자기가 보고 다 원했던 거예요. 그거 갖고 싶었는데 그게 딱 왔대요. 참 여자들은 감성이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면서 감사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게 다 우리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하실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으로 믿으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유일한 구세주로 믿으면 구세주로서 일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도 안 돼. 내가 교회 나오기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아들 말도 안 돼.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주님은 그렇게밖에 일하실 수가 없어요. 안 믿는데 어떻게 일하겠어요? 믿음대로 하신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못하고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으로 부활하신 분으로 믿지 못하면은요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은 마치 뭐 같은지 아세요? 왕을 모시고 살면서 자기는 거지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온 세상 우주에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자기는 거지같이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 러브 스토리를 써가야 돼요. 러브 스토리가 뭐 여인들만 쓰는 건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러브 스토리. 러브 스토리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있는 동안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완벽한 구세주가 되신다.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원래 풍성하고 놀라운 복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원더풀 러브 스토리를 쓰신 거예요. 아멘. 아멘. 참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러브 스토리 하나 없으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러브 스토리가 많아요. 주님이 저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저도 매일 고백해요. 그 고백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가지고 주님 사랑해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그 다음 구절 한번 봅시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지상명령이죠. 그죠? 너희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제자 삼으라 이런 말이잖아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못하겠어요. 자, 여러분, 이건 주님의 인류를 향한 명령이에요. 온 우주의 권세를 가진 분이 인류가 다 하나님을 알고 러브 스토리를 쓰고 구원받아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오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너희들 그 일에 쓰임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고전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제자들이 이해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인터넷이 있었나요? 뭐 전화가 있었나요? 자동차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로마까지 전달이 되고 그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한테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참제자가 되고 그리고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올해도 우리 삶의 목적이 뭡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학업을 하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우리가 왜 직장 생활하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우리가 왜 사느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권능을 주실 것이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건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활적인 권세를 얘기하는 거, 그걸 줄 거라는 거.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걸 받게 되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우리 혼자 하게 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권능을 통해서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도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 교회의 표고 우리 삶의 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에 쓰임받고 우리 삶이 그 일에 쓰임받을 때 이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건데, 그러면 주님께서 다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 그 일에 쓰임